아멘, 아멘. 예,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한 절씩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우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마리에 차게 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에베네스를 여기까지 지난 70년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이제 사태에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요. 잠깐 사택이 이렇게 완공되기 전에 그 모습들을 잠깐만 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장로님 이 집을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 9월부터 해서 철거를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리고 측량까지 하고 이제 버림 작업까지 한 이후에 우리가 11월 정도의 중순 정도에 기공 예배를 우리가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씩 건축이 이렇게 올라가게 됐고요. 안에 내부구 공사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 되게 120TD로 벽을 쌓고 또 단열재를 또 놓고 이게 슬라이딩 이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 이게 뭐였죠? 세라믹. 일본 건물들을 짓는 벽돌이 아닌 세라믹으로 이렇게 하고 위에 옹벽을 쌓고 이렇게까지 해주고 조경까지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마무리가 이렇게 돼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건축 현장으로 우리 조장로님 너무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또 건축위원들과 함께 우리 박수를 한번 하면 뵌 건 될까요?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70년 하면 바벨론 포로를 우리가 연상하게 되죠. 제가 이 70주년 설교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70년이냐 아니면 끝나고 70년이냐 그걸 좀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가 70년을 돌아오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70년으로 달려가게 될 텐데 이제 우리의 모습은 포로로 끌려가는 70년이 아니라 다시 주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재도약하는 70년으로 마치 포로 귀환처럼 숫바벨과 예수라를 중심으로 1차 귀환 또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 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귀환하여서 성전을 쌓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벽을 회복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어쩌면 새롭게 시작하는 이제 다시 70년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주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라고 제가 정해 보았는데요.
지난 70년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교회가 있을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70년, 앞으로의 80년, 90년, 100년의 하나님의 교회도 동일하게 주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로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는 이 70년 이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거론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는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지금 마음껏 누리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게 어쩌면 오늘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기록한 이 본문을 통해서 새로운 70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저는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다른 본문을 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이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적 공명이 일어나는가, 즉 헤롯 왕의 갈등과 세례 요한의 순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공명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에너지의 일정한 주파수가 맞으면 에너지가 그러니까 증폭이 되는 것을 의미하게 했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런 물리적 공명이 일어나서 큰 폭발, 큰 에너지를 발휘한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믿음의 길에서 분명히 영적 공명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느끼고 은혜를 체험했던 그 순간이 바로 영적 공명의 시간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헤롯 왕, 본봉의 왕이었던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이 이거 살아난 거 아니냐, 그 능력이 그 속에 일어났다라고 하면서 예수가 마치 자기가 죽인 세례 요한으로 착각했었죠. 이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울림을 주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아니야. 저 사람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엘리야고 옛 선지자 중에 하나 같은 선지자야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헤롯은 내가 목뺀 요한이 맞다라고 우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그가 두려워 떨었던 것은 분명히 이 헤롯 안에 영적 공명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이 죽게 되었는지,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소개를 했었죠. 전에 이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렇게 취하여서 결혼을 한 거죠. 이것 때문에 이 요한이 어떡합니까? 율법에 근거하여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하면서 그를 향해서 책망할 때 그의 아내였던 이 헤로디아가 어떡합니까? 요한을 원수로 여기고 죽이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어떻게 알았냐면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고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들을 때는 좀 범민을 했지만 그래도 달갑게 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 헤롯의 부인이었던 헤로디아가 좀 문제였던 것이죠. 근데 결국은 어떡합니까? 기회를 포착을 했죠. 어떤 날이었습니까? 이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기인들을 막 초청해서 잔치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 딸을 춤추게 했었죠. 기쁘게 앉으라. 이게 좀 성적인 그런 야시로운 그런 표현이라고 그랬죠. 완전히 그냥 자기 딸의 그 춤추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헤롯이 그만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맹세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이 딸이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무엇을 구할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당연히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죠. 그러니까 그가 곧 달려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어떡하죠? 헤롯이 근심했어요. 물론 두려워했었잖아요. 그래서 보호하려고 했었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지금까지도 그냥 감옥에만 가뒀었는데
맹세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머리를 가져오라고 해서 결국 세례 요한은 순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세례 요한에게 영적 공명의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회개할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자신의 체면, 세상의 권력, 명예, 그게 결국은 어떡합니까? 기회를 잃어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 공명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또 삶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마음에 큰 울림이 있는 영적 공명의 시간이 있었나요? 어때요? 있었습니까? 네. 그럴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요.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분명히 오늘 본문은 사실 지난주 말씀은 그런 삽입절이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지난주에 제자들을 둘씩 전도 훈련을 보내는 그 과정이 소개되어 있었죠. 그래서 거기서 귀신의 능력을 해가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능력을 행해서 그들이 돌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그들의 보고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딱 삽입되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보면은 전도 훈련을 갔다 왔던 그들이 어떻게 보고하는지부터 이제 시작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절에 보면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의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훈련을 갔다 와서 여러분 전도하고 나면 얼마나 기쁩니까? 막 변화가 일어나고 귀신이 막 물러가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막 고무되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전도를 하고 어떤 선교지에 가서 봉사하고 오면 왠지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너무 막 성령 충만해갖고 좋은 거 있잖아요. 막 남들에게 얘기하고 싶고 이제 그런 거였죠. 이 사도도 지금 어떡합니까? 영적으로 막 고무돼가지고 내가 말이야 예수님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막 너무 기쁘게 했다고. 그리고 어떤 데는 갔는데 전혀 복음을 거부했다라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왔습니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별로 반응이 없군요. 막 그런 얘기들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냥 고무됐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랬다고 막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자, 근데 보십시오. 막 그랬는데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막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충만하지만 또 육적으로 지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서 가서 잠깐 쉬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곳에 쉬어라라고 쉼을 허락하십니다. 자, 근데요 이렇게까지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챙긴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계속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밀려오니까 이게 전도훈련 갔다 왔어도 이 쉼을 허락할 수 없었던 거죠. 참 여기서 보면 우리 주님도 피곤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보면 당신이 오히려 더 쉬어야 되는데 제자들을 쉬게 하는 걸 보면 얼마나 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고 싶어 하시는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래도 제자들에게 좀 쉼을 주고 싶어서 걸어가면 사람들이 막 더 따라올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수를 잘 이용하셨어요. 그래서 32절을 보면 배를 타고 어떡하죠? 한적한 곳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오지 않는 곳으로 배를 타고 얼른 이동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배를 타고 이동해봤자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선회기를 달고 있다면 윙 가버리면 좋겠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노를 저어서 저희 어렸을 때도 저도 노를 저어봤거든요. 저희 시골에서 이렇게 노 젓는 배부터 시작해서 동통통통통통 하는 거에서 선회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렇게 하니 뭐 어디 간지 딱 보이잖아요. 갈릴리에. 딱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33절 한번 봐보십시오.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배보다 먼저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서 저기 예수님 간다, 제자들 간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들 어떡해요? 예수님이나 제자들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들이었겠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천국 복음을 더 듣고 싶어서 가니까 막 따라왔는데 배 타고 쭉 가니까 그냥 배를 보면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려서 이런 생각이 납니다. 뭡니까?
여름에 저거 있죠. 모기 약 막 뿌리면 그거 좋아가지고 냄새 그거 안 좋은 건데 막 따라다녔던 거 기억나고요. 저 어렸을 때는 엿이 그렇게 먹고 싶어갖고 엿장수 오면 니아까를 밀어주면 엿준다고 해가지고 막 밀어줬더니 주지도 않고 이놈 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막 그런 거죠. 막 예수님이 가니까 예수님다 하니까 막 서로 이제 동네에서 막 다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였어요. 그런 거였죠. 자, 이런 거 보면 여러분 여기서 어떤 도전을 받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주님으로부터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은 영적으로 너무너무 갈급함을 얻었던 거죠. 이들에게도 영적 공명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들어보지 못한 복음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 생명의 이야기가 전해지니까 이들의 마음 가운데 견딜 수 없으니까 어떡하죠? 예수님이 배 타고 가는 제자들 그를 보면서 이들이 먼저 달려갔다라는 거죠. 이걸 보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는 이런 사모함이 있는가? 주의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질문할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성도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뜨거운 주일의 기다림이 있냐는 거예요. 아멘한 자에게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저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나눌 은혜, 그런 사모함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영적 공명이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쉴 틈이 없겠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짜증내지 않는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자 없는 양은요 지도자 없이 목적도 없이 방황하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는 궁일이 여겼다는 거죠. 여러분 궁일이 여기셨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원어를 보면 창자가 끊어질 듯 아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쉼을 찾아 배를 타고 왔지만 주님과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 쫓아온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심한 궁유를 느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을 향해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요 그가 이제 죽음을 얼마 앞둔 상황 가운데서 이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27장 26절에 보면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는 여호수아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대로 정말로 여호수아를 세워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그 목자 없는 양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결국은 나중에 아스루와 바벨론에게 망해버리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8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그들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걸 알았던 거예요. 저들을 챙겨주지 않으면, 저들을 붙잡아주지 않으면, 저들의 영적인 허기를 채워주지 않으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동일하게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노랫거리가 되고 들짐승처럼 밥이 되어버리는 그런 인생으로 되어갈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어떡합니까? 품에 품으신 거죠.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저는 여기서 생각해보면 그러면 제자들은 쉬고 있었을까? 생각해봤어요. 아니요. 제자들도 동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들을 인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70년 전에 이곳에 세워준 건 어쩌면 이 말씀이 아닐까요?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할 인생들을 하나님은 그냥 볼 수 없으니까 70년 전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까지 이끌어 달려온 줄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시간이 지난 거야.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았는지 날이 저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날이 저물어 가니 주님 우리를 보내요. 무리를 두루청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 무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저들을 그냥 얼른 집으로 가라가고 촌이나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서 먹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이 모습을 한번 봐보세요. 뭐가 이게 좀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말씀 자보세요. 때가 저물매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뭔가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이 저물었다면 주님 이곳은 빈들이고 날이 저물어 가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저들을 먹을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할까요? 이렇게 가야죠. 먼저 주님 앞에 이 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해야 돼요? 물어야죠. 근데 묻는 게 아니라 먼저 뭐 합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먼저 제시해요.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주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믿음보다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물론 자신의 의견이 틀린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눈으로 보이는 계산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전부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 시작될 때 여러분 뒤에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우리 사택을 건축하면서 솔직히 뭐 특별한 예산 언제 하자 그런 얘기가 사실 없었죠. 사택이 계속해서 누수가 되고 또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당회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 조장님에게 기꺼이 좀 부탁을 드려서 좀 장로님이 건축 현장을 좀 섬겨주십시오 하면서 허락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하고 그렇게 시작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그냥 준비 없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때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건축을 하려고 하면 전쟁 때문에 물자가요 배로 올라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배로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어찌 보면 물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서 제자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나서 주님의 의견을 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의견을 먼저 대하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37절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해버립니다. 제자들을 오히려 더 시험해버립니다. 너희들이 줘 그러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게 제자 이게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걸 의미할까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말 뒤에는요. 야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나 못 믿어? 나 못 믿냐고 그 뉘앙스가 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기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무리가 200데나리온 떡을 사서 먹으리까. 요한복음 보면요. 빌립이 이야기를 해요. 200데나리온. 여러분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지금 하루 일당 너무 비싸지만 예를 들어 10만 원으로 한다면 200데나리온은 얼마입니까? 2천만 원. 그러면 그 숫자가 얼마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장정만 5천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나 여자까지 하면 적어도 2만 명, 3만 명이 넘는 숫자예요.
그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황당하겠죠. 이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책임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죠. 이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뒤에는 내가 책임질 거야, 나 못 믿어? 이런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38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떡이 몇 개가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안드레가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오죠. 그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당시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많은 걸 사용하신 분이 아니라 가장 작은 것이라도 드린 걸 통해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입니까? 자,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여러분 38절 볼게요. 39절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십니다. 때를 지어 앉게 하라는 거예요. 아직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떡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때를 지어 앉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때를 지어 앉게 하라고 얘기할까요? 조금 이따 보면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배려였던 거죠. 근데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했다? 그리고 떡을 주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저는 여기서 시편 23편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참 목자가 되셔서 이 양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지어 100명씩 50명씩 앉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분명히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불평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또 빈들에 모인 사람들은 그대로 100명씩 50명씩 앉은지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요?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의견과 내 생각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여러분, 다른 어떤 걸로 기적을 베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걸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로 축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 축사하셨다는 것은 모든 공급의 근원은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을 잠재우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직접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줍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니까 제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 떡을 받아 또 사람들에게 떼어 나눠줍니다. 그 순간 어떻게 하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떼는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떡을 떼다, 이거는 단순히 떡을 떼다라는 그런 의미를 벗어나서 저는 좀 상징적인 의미로 여기를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떡을 떼다라는 것은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살과 피, 떡을 떼는, 결국 떡을 뗀다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단순한 떡을 떼는 행동이 아니라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는 희생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는 거죠. 그럼 결국 여기서 떡을 떼는 우리 주님의 모습은 나중에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당신이 쪼개지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걸 여기서 간접적으로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70년까지 달려올 수 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부흥성장하여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작은 재능, 여러분의 작은 물질, 헌신, 기도, 그 모든 것들이 쪼개져서 나누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은혜를 저장하는 저장고가 아니라 이제는 앞으로의 70년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에게 은혜 통로로 온전히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누고 쪼개질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당신이 참 목자 되심을 분명하게 자증하셨습니다.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는 남자는 5천 명이나 되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 3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합치면 말이죠. 여러분, 이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70년을 향해 나아가는데 이제는 이렇게 차고 넘치는 은혜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는요, 멈췄습니다. 근데 어떡하죠?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떡은 결코 썩지 않은 생명의 떡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동일하게 기록된 요한복음에 보면 그 남은 거를요 버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여기에 참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지 것이 없게 하라겠느냐는 거죠. 이건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 주신 은혜를 그냥 사장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지금까지 에베네스를 함께 하신 그 은혜, 특별히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과 사랑을 통해서 사택이 이렇게 지어져서 제가 이제 가게 될 텐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지지 않도록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달려가려고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뭔가 특별한 것을 때로는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걸 드리시기 바랍니다. 드린 걸로 하나님은 그걸로 풍성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영광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주님 선에 붙들린 교회가 되어 올해 우리 교회 표처럼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더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